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형편상 각 처해 있는 곳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핏값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아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처음 걸음하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길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바라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숨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
버리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아치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하시는 것을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영접하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의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안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함께 해주셨고 성령님이 아버지 안 임하여 주셔서 진리와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특히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교사 주일을 맞이해서 또 저희들 가르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교사님들 위에 함께 해주셔서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였사오니 소중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옵고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마음을 항상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교회에 아침에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또 아버지 하나님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아버지 이 겸손으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섬기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한 그 발을 씻겨주셨듯이 저희들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정착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가족부를 비롯하여 목장 부서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저희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연락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위하는지 저희들 이 시간에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의 주시는 새 마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런 마음으로서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마시 아버지, 저희들 목장교회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섬김의 목장이 되게 해주시옵고 또 아버지 항상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서 섬길 수 있는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센터 아버지 하나님 건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저희들이 80%가 또 아버지 완공되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이 공사 기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안전사고를 지켜주시오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 앞에 재건이라는 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재건은 아버지 하나님 보수 교단, 진리의 교단입니다. 저희들이 경직된 아버지의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오라
정말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말씀을 앞세우고 내 머리와 생각을 앞세우는 교회가 되오라. 말씀을 앞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난나오니 이 참된 진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오 기도드려옵나이다.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고 보여주시오며, 또 아버지 하는 몸이 불편한 성도들, 또 아버지 하는 연로하신 성도들, 특히 아버지 우리 청년들 위해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학업 위에 함께 해주시옵고, 직장 위에 함께 해주시옵고, 또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용기와 힘을 얻어서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꼭 희망해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어머님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슬픈 가운데 이 예배 드리러 온 우리 유족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옵고 격려해 주시옵고 위로해 주시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디 있든지 멀리 떨어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계단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딸들 가족 위에 함께 해주시옵고 멀리 타향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고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설교를 위해서 아버지와 단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 말과 전도함이 아버지 하나님 설득하는 말이 아니오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 위에 함께 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아버지 하나님 소리가 되게 해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귀중한 그 헌신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사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도 화창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영혼들이 춤추며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걸어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문에서 해외에서 거주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치유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임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간구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일한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보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고 13절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전쟁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배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용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비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배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내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사를 위한 또 말씀을 배우는 데 대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총회 교육위원회에서 영상을 주신 것이 있는데
6월 마지막 주일 교사원 신예배 때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회 사역의 가장 정서적인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말씀을 가르치되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좋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그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복음 전파에 도리어 진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매임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참 많은 관계 속에 매여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영향도 깊숙이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얽매임이 주는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또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저도 최근에 혈압이 좀 높더라고요. 고혈압도 있고 체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있습니다. 근간에 적신호들이 켜져 있는 현대인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쉬고 싶어 합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고 분주한 일들 속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히 쉬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척박하고 웃을 일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이기적인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극도로 추구하는 세상이 오고 있고 더 나아가면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재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음녀에게로 귀결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번에 몸사랑이라고 하는 그곳에 대표께서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창조한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로서 몸의 사용 원리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당연한 기결이겠지만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몸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되는가 하면 오늘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주일 같은 경우에 저 거의 9시 다 돼서 집에 가서 씻고 이제 와서 9시 반에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뜻이겠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대화하듯이 현대인들은 많은 군중 속에 있지만은 고독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이제 가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게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고독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 모든 일들을 놓고 주님께 대화하듯이 기도해 보십시오. 8, 90분의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나갑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시간 관계상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단 말이죠. 이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주님 안에서 열어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는 행복해지고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본인은 정작 척박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이 중심된 사도 바울의 삶을 열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에 매여 있었지만 하루도 잘 쉬는 날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철저히 환경에 매여 있었지만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지배한 사람,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제를 빌립보서를 통하여 연단 말이죠. 12절을 보시면요, 본헤퍼 이제 영화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보시지 않는 분들은 본헤퍼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은 의미는, 저는 이제 저도 목사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은 아직도 십자가를 잘 모르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짊어지지 않으신 고통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는 방식을 취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의미다. 이렇게 본헤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지만은 빌립보서 1장 12절, 우리가 헬라를 잘 다 모르는데 이 부분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적고 있단 말이죠. 이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차용하여서 쓰고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진전, 이전에는 진보라고 했는데 이 용어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듣죠.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을 이제 듣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정복하는 과정에서요, 전차 부대가 있었단 말이죠. 이제 탱크가 있었단 말이죠. 탱크는 아니지만 전차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 나라들은 새 총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이제 수준인데, 이거 대포로 가지고 오니까 방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어디까지 지배하고 그 군인이 어디까지 갔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그의 로마는 공병대가 있었는데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갈 수 있는 길을 어디까지 닦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과 동일한 맥락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로마의 공병대가 어디까지 길을 닦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큰 진보를 이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혹은 페르시아라든지 그리스 헬라라든지 이 제국들의 왕들이 정복한 이 지형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비교하여서요, 사도 바울이 거의 30년 동안에 복음으로 전진한 이 지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였어요. 요즘 터키라고, 요즘 뭐 터키를 또 다르게 부르던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확장한 그 내용을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3차 선교 여행은요, 여러분, 에베소, 밀레도 이 소아시아였어요. 드로아를 통하여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선교 보고서를 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시급을 전폐하고 반드시 죽이겠다. 결사대가 40명 조직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니까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오는 길에 곳곳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제발 가지 마라. 거기가 체포된다. 끈을 가지고, 허리끈을 내가지고 손을 묶으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 체포되죠. 체포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찢어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이 소식 소란을 듣고 천부장이, 보통 천부장이 개입해 오지 않거든요. 천부장이 개입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을 구해내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부행들이여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됩니다. 배를 타고 난파를 당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제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움, 그 로마에 이제 드디어 도착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힙니다. 13절 이하예요. 14절, 16절, 그리고 15절, 17절 이렇게 구분되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감옥 투옥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끝났다라고 평가하고, 15절과 17절을 보시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시기와 투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 이렇게 늘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네가 이제 바울이 사도 맞나라고 하는 일을 제기했고요. 너무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다. 이제 우리 좀 편하게 사자. 왜 그렇게 너만 그렇게 열심히 하냐라고 하는 방식을 쳤죠.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그렇게 하더니 꼴 좋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바울이 갖췄습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의 영향력을 좀 확장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해 주눅들어 있던 이들이 이제는 이제 우리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란 듯이 우리의 시대가 이랬으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14절 1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런 이제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까지 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게 복음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그 사역을 대신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전파가 계속되게 만들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요, 그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럼 이 사항을 보시면요,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이거 이제 헬라어 구조를 보시면 나는 정말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쓸 수 없기 때문에요, 반복함으로써 강조법을 쓰고 있거든요. 바울은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럼 오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신다고 하면 주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동일하고, 나의 기쁨이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새로운 우리 성도들이 오는 것 때문에 나는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을 여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이게 한때 이 한국 교회가 이 본문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뭐로 가나 뭐 소에 가면 그만이다 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좋지 않는, 정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뭐 돈을 주어서 매수하든지 뭐 그 교회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구절로 삼았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인간의 불의함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이 이 복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불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이 중에서 감옥에 간 분은 거의 없잖아요. 좀 재판까지 가봤는데 감옥은 다행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드린다고, 코로나 시대 때 예배 드린다고 재판까지 받았는데 이제 벌금형을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항상 기뻐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고, 여기에 보시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자기가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투옥되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위안이고 스스로 위안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쁨이 실제일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대로 이게 하나의 포장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라는 것이죠. 왜 실제냐라고 하는 것인데, 1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 시대라고 하면요, 황제 경호부대입니다. 경호부대입니다. 황제 친위부대라는 것은 황제를 경호하는 부대였습니다. 이게 적을 때는 9,000명, 많을 때는 12,000명까지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부대가 이제 시위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에 나타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게 시대가 하는 황제를 경호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임무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로마가 이제 침공하여 지배한 나라에서 우리로 오늘 말로 말하는 고위층이 있을 거잖아요. 그 죽이기 아깝잖아요. 그 로마화 해가지고 로마로 전환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군대에도 정훈 장교라고 하는 국가가 뭐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장교가 있거든요. 이 시대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인물 좌우에 이게 줄을 같이 묶고요,
그리고 앞뒤에 시위대 이제 교훈 장교 같은 사람을 배치하여서 진짜 엘리트 집단이죠, 이게. 로마화, 팍스 로마화. 로마가 지배함으로써 세상에 평화를 준다. 라고 하는 이 로마에 헌신하도록 전환시키는 일을 그냥 감옥이 아니고 시위대 뜰에 갇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에 사도 바울이 갇힙니까?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시위대 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전환하지 않으면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전환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가 굉장히 포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를 보면 알겠지만 포로, 유대인을 다니엘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을 총리로 세우잖아요. 우리 한국의 이제 이 아시아의 폐쇄된 집단과 좀 사뭇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지상에 나타난 제국 중에서 로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간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요, 로마의 위대함이 빛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시대 안에 나타났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하루에 14명이 자기에게 배치되어 가지고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시대 이제 이 엘리트 집단이 자기의 로마화 하도록 교육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에 나타났다는 것은 시대에 있는 이 장교들 이제 신분이 분명하고 이게 출세의 기름길이고 로마는 이 군인들에 의해서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들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와서 매임을 하는데 이게 독특한 거죠. 독특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눅 들어가지고 그러냐 그러고 안 그러면 저항하든지 그래서 행장이 일수로 사라지든지 아니면 로마의 수국에 들어오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게 거꾸로 온단 말이에요. 거꾸로. 어떻게 거꾸로 오는 것이죠? 이게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와서 체포되었는데 겨우 이제 죽을 인간을 천부상이 개입하고 겨우 살려놓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청계가 계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서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부형들아 내가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간증할 때 텍스트로 삼는 사도행전 22장이 전개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간정적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바를 유대인들에게 전달합니다. 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정의히 때리라. 사도행전 22장 15절의 말씀이고요. 23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잘 글이 작아서 안 보일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결박당한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피하지 않고 체포됩니다. 그리고 체포돼서 이제 이 1년 이상을 질질 끌어서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벨리스 총독에게 그리고 이제 이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아그리파 헤롯 왕을 분봉왕이죠. 이제 같이 오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 재판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국가 권력청 앞에서야 어떻게 말합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파 이제 에돔 족속 후예들인데 에돔 족속이야.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유대인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왕비들이 다 유대인 여자들이었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말합니다. 선지자를 믿으신다니까 믿으신 줄 압니다.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이나 사업처나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압박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압박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상대들이 압박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직장에서 뭐 상사들에게 내가 압박을 당할 수 있고 나의 여러 가지 매임이 있지만 그 매임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이 재판의 자리에서 베스도 총독도 있고 야글바 왕도 있고 그 드툴로라고는 벨로나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사람이 이제 재판장에 모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계속 이어서 나가느냐 하면 여러분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는 말은 시위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의 시위대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요 가상법이거든요. 이게 실제를 모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로마 모든 시민들에게 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이건 좀 가장됐는데 이건 자기 위안의 언어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요 그 언어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의 역사상요 최초로 로마 제국에서 황제 법정에서요 로마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을 할 때 변호인을 두었고요. 사도 바울은 역사상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의 가장 중심부인 황제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기회를 얻었고 모든 사람들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 재판이 진행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초미의 관심이 되었고 듣도 보지 못한 이 재판의 이 역사 앞에서 모든 시민들이요 귀 기울이고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장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의 재판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시대를 복음화하기 시작했죠. 그럼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리고 황제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로마가 이제 가만히 두었으면요 그들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부패가 정말 심각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이제 여인들은 이게 뭡니까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노예들이 3분의 2였기 때문에요 여자들에게 태어나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 여인들 때문에 로마가요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13년에 이런 역사 때문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냥 가장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 감옥에 갇혀있고 압송되었지만 그 속에서 로마의 심장에 복음을 심고 있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한계를 뛰어넘는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샘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묶이셨습니다. 묶였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못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거든요.
묶여 있었습니다. 아니, 매달렸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였습니다. 십자가는 지옥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박히는 순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십자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키케로가 말한 대로 이 기간 동안에 이 처형 방식으로 딱 등장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이 처형들은 지구상에 등장하지 않아야 될 처형 방법이라고.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이라고. 정말 고통도 크게 다르고요. 영원히 탈탈 털리는 그런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틀이라고 기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패배가 변하여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죄의 어둠이 변하여 의의 강체에 의의 태양이 뜨는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무슨 공포의 행벌에서 세상의 모든 심령을 평화로 다 바꿔내었습니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요 스스로 체포됨을 통하여서 압송되어지고 그곳에 가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곳에 갔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희열이 오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매임을 통하여서요 성령으로 계시하시고 스스로 자원하여 그 매임의 매임으로서요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심는 것이죠. 주님은 그 사도 바울의 초라한 제수의 신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역사상 지울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큰 흔적을 남긴 것이죠. 로마 감옥에 투옥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고,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꿈꾸는 이 일이 로마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살아온 그 날들보다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보시면요 더 큰 진보를 이루었다고 그는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의 한계들 때문에 얼마나 철저히 매여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망하거나 낙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이 우리를 통하여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 스스로도 그런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내 한계, 내 얽매, 내 수치, 내 연약함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가 되어서 주장의지에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주님보다 더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막고 주님을 통하여 역사심을 막는다면 이건 크나큰 죄인된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수없이 반복합니다. 왜 수없이 반복하느냐 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교만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튑니다. 교만으로 튄다고요. 무엇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박사학위가 5개입니다.
정치적 감각도 뛰어나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이 소장파 핵심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없애는,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없애는데 가장 중심 인물로 세웠습니다. 이런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난데 경험한 것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천국이라고 할 수는 유대인들 개념에서 1층, 2층, 3층 이렇게 구별하는데 3층쯤까지 몸이 분리되어서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 거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시면서요. 예, 안질이다, 간질병이다 이렇게 하셨나요?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거품을 내밀고 쓰러져서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겠습니까? 그게 간질병이잖아요. 기도를 확보하지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데 갑자기 쓰러지니까 이게 나에게 큰 치명타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나가서 제발 좀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지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은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나? 여러분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나요? 그러면 대답이 뭡니까? 그걸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살아라. 내 은혜는 내게 족하지 않냐? 이렇게 해버린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아듣고 반응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내가 이런 실력을 가졌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졌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반대편은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건 교만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도 바울같이 뛰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래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피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체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날 붕붕 띄워주죠. 잘한다 그러죠. 그건 이제 성경적인 언어가 아니단 말이죠. 현대 교회가 구가하는 언어들이요. 그리고 이게 무슨 교회가 오늘날 복음적 사역을 감당하고 진짜 주님으로부터 흘러 넘쳐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이 찬양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이 가사를 띄웠는데, 이 찬양이 어떻게 처음 시작됩니까?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온 세상에 흘러넘치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해 볼 때마다 제 가슴에 눈물이 흐르는데 정말 이 척박하고 매여 있고 여러분 이루어야 할 많은 일들 속에서 저 실력과 능력이 없고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 땅 위에 충만한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넘쳐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이 우리에게 인지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진짜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세상에 철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화론적 약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양육 강식에 이거 하나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떠덩거리고 있으니, 그죠? 그게 방식,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야.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AI, 로봇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다 해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로봇에게 세금을 먹여야 된다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그럼 잘 되는 시대에 가면 다 로봇이 이제 서빙합니다. 그러면 갖다 나르고요. 그런 이제 이렇게 쟁반 언제든지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람처럼 사람이 돌아다닐 겁니다. 돌아다니고요. 수술도 그 로봇들이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 선거 중에 100조를 투입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로봇 한 대를 주는 시대를 도래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할까요?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저는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을 때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 기복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 내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된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거꾸로 읽었다는 거죠. 내 몸과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하여서 이게 종교심인데요.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이지 기독교 아니에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살든지 죽든지 그 아무 상관없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라고 하는 방식을 써야지.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는 이 삶의 방식은 좀 안 됩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거죠. 환경에 따라 요동칩니다. 21절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한글의 번역의 문제점을 이제 여기 적어 놓았는데 여기 보시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있게 됐습니다. 이게 죽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제 해석해야 되고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라어 이제 좀 작지만은 적어 놨고, 이게 우리는 유익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영어 대부분의 버전은 얻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 놓았단 말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낼 때, 분노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 이럴 때 보면요, 그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쉽게 분노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 아파하고 슬퍼하실까? 이런 이제 개념을 잘 찾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성격이 진짜 급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나 운전할 때 이럴 때 나타나는데 제가 일부러 걸음을 천천히 걸으려고.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뭡니까? 거북이입니다. 500년 삽니다. 거북이를 보시면 천천히 갑니다.
농담하는데 지금 웃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요. 이게 저희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분노가 너무 쉽게 차오르기 때문에 이거 제어한다고 고생 많거든요. 그런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진짜 한계 때문에 사라지거든요. 죽는 것. 이게 미라클의 법칙이라고 제가 이제 딱 썼는데, 여러분, 영어 보시면요, 화면을 찍은 사람을 보시면요,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성경 위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뚜렷하게 죽는 것은 얻는 것이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가 아니라,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내가 내를 주장하는 그 시점에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이고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진리를 배워야 된단 말이죠. 십자가의 원리가 뭐냐 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의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드리워진단 말이죠. 죽음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로 살리라고 하는 찬양인데, 옆에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민혜경이라는 가수, 나이 드신 분은 아시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잘 기억나지 않겠지만요, 이렇게 부모가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 잔소리 하는 거기 딱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배경으로 이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보시면요, 내 인생 부모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맡겨주면 안 돼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단 말이죠.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 내가 내 인생을 살도록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가사잖아요. 사실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탄의 속담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입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생명 다해서, 여러분 이게 최고의 계명도 보시면요, 십계명의 요약인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요, 네 목숨과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됐습니다. 이 다하는 곳에, 여러분 이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 공간은 기쁨이 없습니다. 일을 하기는 하겠죠. 그 삶을 살아가기는 살아가겠죠. 그렇지만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묻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적당하게 살아오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적당하게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적당하게 키우는 그 공간에서 그 자녀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는가? 안 샘솟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젊은 엄마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인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은 내 주 예수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오늘 그리스도인의 스피리트 속에 이러잖아요. 적당하게. 이게 시대적 가치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님으로 살리. 이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철저히 매여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그 환경에 매이지 않는 주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 온 우주에 여러분 그 영광에 충만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데려가고, 그리고 내 생명 다해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전부 되신 예수님으로 살고 내 생명 다해 예수님으로 사는 이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여기에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사업에, 공부에, 여러분 봉사에 투입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행복을 여러분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일하는 이제 상황 속에서요, 행복합니까? 행복해야죠. 행복하지 않는데 왜 그 일을 합니까? 그 행복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무슨 환경, 사람, 우리의 매임, 이런 것들이 그걸 결정합니까? 결정하지 않죠. 주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들, 이런 이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사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직분자들이 있어야 이게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야, 내가 좋은 교회에 왔구나.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 되겠구나.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내가 정말 내 생애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살리라고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삶으로서 오늘 기쁨주의라고 하는 한국의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이 기쁨주의라고 하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기쁨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 부족한 이 기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토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철저히 매임 속에서도 매이지 않는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을 받습니다. 성교사를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하여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모든 통일과 복음화를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파수님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행복이 부과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길 따르라 내 길을 새게 만드는 하늘이 내게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를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가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그 실제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로 삼고 전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 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헌금들을 하나님께 섬량하여 주시고 주의 은금과 11.5점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며 건축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서 섬량하여 주시고 그 감사에 담긴 기도 제목받아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다른 광고는 보시고 4번에 보면 재직회가 있습니다. 몇 개월 만에 가지는 이 재직회 1시 30분까지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재직들은 다 이 자리에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를 참조하시고 오늘 오전 예배 직후 오후 찬양 예배 직전까지 성천절 예배 희년대학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참석하기를 원하는 분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직전까지 꼭 뒤편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29일 목요일 11시 성천 예배를 울산 작성정 운동장에서 드리는데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수정일동 행정사무소에서 대행버스가 출발합니다. 꼭 그 시간까지 오셔서 30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들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앞으로 나오시고 빨리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들 자리로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사역자들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역, 중초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님들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가조단 맡고 있는 책임자 되시는 한국옥 장로님, 그리고 학신반을 맡고 있는 김병태 강도사님, 성장 맡고 있는 김성은 권사님도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하라고 했으니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빨리 나와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학생들 앞으로 나오셔서 옷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사회에서
위로금입니까? 녹음을 준비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부장께서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몰래 좀 예, 받은 분 강도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예, 갈바를 저희 강도사님 받지 못한 예. 예,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또 새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만히 서 있는 거 보니까 노래 한 자리 하시겠습니까?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그 유인선 집사님 장례 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가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남편 되신 강혜석 집사님, 그리고 딸 되시는 강현정, 사위 되시는 이상인, 그리고 손자, 외손자죠. 이재희 군, 캐나다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믿음이 좋고요. 너무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유인선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려달라 해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장례식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분들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리고 장례식을 집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코 저희 사역 중에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서 우리도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겠고, 유족 여러분들도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터전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